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2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신화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화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의 왕 후손들, 다윗의 자손은 자손대대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끊어지는 걸 아주 지난주에 22장에서 자세히 생각했어요. 이제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렇죠? 애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킴은 죽었고,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하맛에서 자식들이 모조리 느부갓네살 앞에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대로 바벨론에 가서 죽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다 죽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런 여호아스를 우리가 살룸이라 그랬죠. 살룸. 이같이 여호와키는 뭐 고니와 또 여고니아라고 그랬죠. 이런 여호아스나 여호와키나 시드기야나 또는 요 전에 죽은 여호와킨의 아버지 여호와킴이나 뭐라고 불렀냐면 목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자들. 그렇죠? 22장에서 목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이 목자들이라 불렀다. 그리고 오늘 23장으로 넘어갔어요. 23장에서는 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대결, 이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사이의 대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출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주전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요 기간, 약 한 22년 정도의 이 기간이, 요 기간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역시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예레미야와 이같이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에 이같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은 몇 가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것을 주는 동시에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신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우리 박헌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이 신천지가 말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지 않았더라면은 신천지가 100만이 됐을 거예요. 100만이.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30만 명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게 30만 명이 터진 바람에 이게 스탑이 돼 버렸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100만 명이 돌파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천지의 성장이 이제 멈춰지게 됐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세계에 얼마나 대단한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거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걸린 사람들이 750만 명이 넘죠. 75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지금 42만 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세계 대전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사이에 이제 이같이 분명한 대결이 있다. 그러면 어떤 대결인가? 이걸 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 첫째 하나는 위기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처음으로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지 않죠. 그 상처가 괜찮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가 샬롬이라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17절에 나오죠. 23절 17절에 평강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2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이같이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23장에 나오는 세 번째는 몽사입니다. 몽사. 꿈을 꿔가지고 내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 뭐 이러면서 자기의 몽사,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몽사, 꿈꿔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꿈을 꾼 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만약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같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겨하고 이같이 곡식하고 알곡하고 비교될 수 있냐? 겨는 몽사고 말씀은 곡식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회의라는 게 성경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몇 가지 하나님의 회의를 보겠어요. 첫째, 우리가 욥기 1장을 딱 펼쳐보면은 욥기 1장에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회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회의.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장이 되셔가지고 이같이 천사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늘 천상회의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욥기 1장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천상회의가 거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상회의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역시 하나님과 천사들과 천상에 계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왕상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때 아하방 시대인데 아하방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서로 사돈을 맺었어요. 아하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 시리아죠. 시리아하고 이제 아합하고 전쟁하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전쟁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당신과 나는 한 핏줄인데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응했어요. 여호사밧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아합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하죠. 근데 아합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한테 아합이 물어봤어요. 근데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400인의 선지자가 나가서 싸우십시오. 나가서 싸우면은 이제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400명이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해.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이 그런 얘기 할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이 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미가야한테 이같이 여쭤봐야 됩니다. 미가야를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아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미가야 말하기를 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빈정대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라. 너 어떻게 빈정대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했더니 천상에서 누가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이같이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천상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인은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니까 미가야의 뺨을 때렸어요. 네가 그럼 우리를 거짓 예언자를 모느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죠. 그래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가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이처럼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예레미야 23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다. 여기서 엄중한 말씀은 여기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 잠깐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따르는 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너희들 잠깐 어마하다 얘기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27장, 28장에서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큰 이 예레미야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 사이의 싸움인데 대결인데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주전 597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587년 요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몽둥이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몽둥이에 너 순종해라. 자꾸만 쓸데없이 말이지 뭐 옆에는 에돔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 모압이라든가 또 이런 나라들과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하고 대결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나님 예언자는 자꾸만 대결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에서 시드기야 왕이 이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레미야 예언이 맞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 예언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곧 돌아올 것이고 그때 빼앗겼던 모든 성물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매를 맞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다.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니까. 이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와 이 참 예언자 사이에 이같이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사이에 이 다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23장에서 보게 될 걸로 압니다. 같이 23장을 가겠어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2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깨진 것을 얘기하고 23장에 넘어와서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사이의 대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23장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 서두 모두 설명으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대결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1절로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는 22장에서 누구누구를 가리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런 목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떼들 갖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며 흩는 목자 이러한 왕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여호아스 또 여호아킴 엘리야킴 그 다음에 여호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들의 이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 그러나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새 목자가 오면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인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 목자는 누구냐?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공평 미스파트죠. 정의 째데케죠. 그래서 제가 미스파트 공의 이 공의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의의 내용 누가 여러분들에게 공의를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첫째는 뭐죠? 공의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세 번째 뭐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되짚어라 말이에요. 되짚어 이렇게 같이 한번 상기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공의 넘어가면은 공의가 뭐예요? 공의죠. 이렇게 대답한다고. 공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용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한번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자,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가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이제부터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어요.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에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누구? 예레미야의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10절 그 이유는 뭐냐?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악을 행하니까 땅마저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한지라. 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악을 행한도다 이런 얘기죠.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그들의 그들의 이제 밀침을 당하는 거야. 미끄러운 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밀침을 당하는 거예요.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그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13절 중요해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요 13절의 얘기는 누구를 가리킨 얘기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3절의 내용은 13절 누구를 가리킨 내용일까요? 누구를? 지금은 대부분이 뭐냐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가득 찼어요. 예레미야 23장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느닷없이 13절에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망했다 이거죠. 그거를 끌어들이는 거야 지금 13절에서. 그렇죠? 지금 이야기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어느 시대냐면 598년에서도 587년 요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거짓 예언자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지. 근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13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했고, 14절 이런 사마리아에 있었던 잘못된 일이 지금은 남쪽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예언자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돌아오게 하질 않아. 잘못된 길로 그냥 가게 해. 따라서 내가 그들을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 얘기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 땅에 악이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항상 그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샬롬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다 샬롬을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거짓 예언한 거죠. 악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예언해야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컨슬 오브 야훼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입니다. 누가 천상회의에 참여하여 그 천상회의에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보라 듣지도 않았어. 천상회의에 참석도 안 했어. 이런 사람이에요. 보라 나 여호와가 노가 바라며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천상회의에 참여도 안 했으면서 천상회의에 참여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 이거죠.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심판은 도중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일 끝까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일에 그것을 너희가 악한 자에게 심판하신 것을 마지막 날에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되리라. 21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 내가 보내지 않는데도 너희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너희가 가서 지금 떠들고 있다 이거죠.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천상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라. 만약 그 사람들이 천상회의에 참석했다면 여러분들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았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이 악한 길로 가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항상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떠날 수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항상 가까운데 하나님이다 말하지만 나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너희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다 이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난 얼마든지 너희들 곁을 떠날 수 있다 이거죠.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 요나가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숨을 수 없음을 우리가 다 성경에서 봤어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여기서 몽사는 꿈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으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강교한 마음이 강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자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 꿈을 꿨다고 얘기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에서 더 멀리 더 떨어지게 만든다 이거죠. 왜?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꿈 얘기와
하나님 말씀 얘기. 꿈을 꾸는 자는 거짓 꿈을 꾸는 사람은 꿈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 꿈은 뭐냐? 겨고. 말씀 뭐냐? 미리입니다. 그래서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냐?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혀를 눌러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혀를 눌러서 치리라 얘기했어요. 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의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꿈을 아주 묘하게 잘 보시는 분인데, 꿈꾸는 자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상남 권사님 내가 꿈을 꾸니까 이상남 권사님 사업이 그냥 왕창 번성하겠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었나 보지?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확실하게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이 딱 기틀을 잡아주는 거야.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라 뭐가 중요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 따라서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엄중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엄중한 말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정말 무서운 말이 뭐냐? 그것은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거짓 예언자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라고 했던 것이 엄중한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이 엄중하다 얘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고 하셨다고. 아니 자꾸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다 그런 사람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니까 심판하겠다 이거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잠깐 물어봐요. 그때 너희들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나 말하지 말라. 너희들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나 말하지 말라. 각 사람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심판이 된다 이거죠.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씁니다. 너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함부로 말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씁니다. 30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이란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보내어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어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도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짜 예언하니까.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려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들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말 전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자꾸 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님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보내면은 내 형제들이 죄에서 뉘우치고 이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도 변화되지 않으냐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간다 한들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대답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따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목자를 보내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꿈을 꾸었다고 거짓 예언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엄중한 것이다 짐으로 여겨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죄악과 포로된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 말씀만이.